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, 그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뭐냐 하면 너무 먼 날,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내일, 한 달 뒤에, 1년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런 거 너무 걱정하고 너무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현실에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. 내가 현실 만족에서 뭐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든지, 또는 무슨 작업을 하든지, 또는 청소를 하든지 뭘 하면서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참 이거 즐겁다, 행복하다, 좋다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과 영혼에서 그 빼앗기는 게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건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. 남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잘 들어왔는데, 우리는 아주 그냥 본성적으로 남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것, 내가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. 근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,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면 그뿐이죠.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새 보면요 1도 신경을 안 씁니다. 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? 이런 옷을 입고 가면, 이런 표정을 하면,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?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가보면 그 사람은요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요. 나 혼자 괜히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. 그 사람은 괜히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그 사람의 눈총과 또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나만 힘들게,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나는 나대로 내 팔 흔들고 사는 거죠. 넓은 바지를 입든 좁은 바지를 입든, 넥타이가 크든 작든 길든 짧든 그러면 내 스타일로 살면 되는 거죠.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청결하게,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근면하게 사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. 그러지 못한 경우에 건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런 행복은, 또 마음의 평안은 그냥 순간순간 내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,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참 아침 햇살이 좋네. 비가 와서 참 우수에 짙은 가을비를 보게 되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건강한 삶이 누구에게나 필요한데, 우리 신앙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,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까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먼저 우리는 이제 한 4가지 부분으로 이 본문을 나누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3개 중에 첫 번째, 영적인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,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건강한 삶의 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?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청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완전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살기 바라십니다.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, 십자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청결한 그런 영혼을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청결한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
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. 그래야 성령 하나님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나는 어느 정도 좀 똑똑한 사람인데, 나는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그 삶, 우리 자신의 인격, 우리 자신의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 뭐냐면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죠. 연약한 사람입니다.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족하다, 연약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참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. 연약합니다. 갈대와 같습니다. 흔들립니다. 우리가 요즘에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많이 배우고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,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겠다.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행복하겠다. 정말 평안하겠다. 기쁘겠다. 여러분 이렇게 여기십니까? 그런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. 내 자신을 완전히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. 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늘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갖출 때 성령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.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세우고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기준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, 그게 바로 정말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구원의 날은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이 다 멸망될 때, 이 세상의 심판날,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. 인지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구속을 받았습니다.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사항 중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.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? 하지 말아야 되는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이 있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닮아가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. 거룩한 무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세상의 욕지거리와 세상의 모든 추악한 말들을 마구 스스럼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.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. 내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그 더러운 말이 그냥 입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 뇌리를 이렇게 공명을 시켜서 울려가지고 뇌리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나를,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죠. 더러운 말을 하면.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속이 풀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욕을 많이 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 내 속이 풀어지고 내 영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찌꺼기 속에다가 내 마음과 영혼을 담궈버리는 것이요.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매실을 가지고 매실을 액젓을 담그는 것이 더러운 말에다가 내 영혼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. 더러운 말은 하지 말려고 그러고 잊어버려야 되고
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한 말을 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. 때로 틈틈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도저히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못 살겠다 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거짓말 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. 거짓말 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내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남을 가지고 흉을 보고 남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론을 하고 폄하할 때 그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.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. 그 사람이 좀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게 울려서 나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보다는 선의를 가지고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 자신의 영혼도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건강한 언어 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. 너무 소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좀 조용하고 정숙한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막 자식들 막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떠들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죠. 근데 그게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소란스러운 것들이 다시 울려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.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산이나 넓은 공지에 가가지고 소리를 한번 지르든지 노래를 큰 소리 한번 부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여기 본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익한 것, 선한 것, 좋은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여러분 거짓말하면 유익한 일이 있을까요? 또는 시끄럽게 떠들면 유익한 일이 있을까요?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유익함이 있을까요? 유익함이 없습니다. 나에게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차라리 덮어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. 차라리 정숙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. 차라리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.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덕 때문에. 그 다음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돌아야 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고 거짓말이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고 시끄럽게 소란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?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겠습니까?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고 야 크리스찬들 정말 말 많더라. 시끄럽더라. 만나기 하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. 그리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더라. 하는 말마다 다 그냥 좀 고고하고 승고하고 좀 이런 말 안 하고 더러운 말만 하더라. 이렇게 되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세 가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. 도둑놈들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제 부흥회 때 그 얘기가 꼭 기억이 납니다. 어떤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어떤
날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 여자 기숙사 방 안에 들어와서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막 뭐 훔쳐갈 걸 두루두루 찾다가 이제 그 도둑이 뭐 별게 없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책 하나가 있길래 다른 것도 좀 집어넣고 이제 그 성경책도 이제 집어넣은 거죠.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팔 것 팔고 뭐 이렇게 먹었는데 책은 너무 헐어서 뭐 팔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실형에다 이게 또 얹어놨습니다. 실형에 얹어놨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도둑질할 날이 못 돼요. 그 날이 좀 안 좋은 날이라서 거기에 뭐가 있나 하고 꺼내서 딱 이렇게 폈는데 이 부분을 읽은 거죠. 도둑 놈들은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. 그래서 이분 읽고 나서 기분 나쁘게 나보고 내가 도둑놈인데 나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니.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실행에 돌아 올려놨습니다. 그런데 이 도둑놈이 안 지나서나 그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. 정신병이 들 정도로. 계속 도둑질 하지 말라, 도둑질 하지 말라,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. 그 말이 떠올라서 이 도둑놈이 변화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 두 부부가 어느 정도 산 후에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실형에 뭐 이렇게 자기 모르게 꼭꼭 싸가지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. 옷장 안에.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 어디 간 다음에 그거를 풀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여자 그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교를 기숙사에 있을 때 잃어버린 성경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목사님 도둑님이 목사님이 된 거죠. 그런 실화에 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도둑놈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도둑놈에 대해서 이런 그 다음에 이게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분을 품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누구라도 분노는 다 있습니다.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죠.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. 분노는 그저 사람의 한 일상생활일 뿐입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강약을 조절하고 표현해야 될 거, 안 해야 될 걸 주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말을 안 듣죠. 아무리 리모컨을 늘려도 풍량도 말을 안 듣고 또 바람의 세기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고장난.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고장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강약도 없이 마구 분노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분노를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거를 삶으로 표현합니다. 언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합니다. 도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거든요.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고장난 크리스찬들은 그 조절을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장난 채로 병득채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그 다음에는 분노를 품고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화가 너무 깊이 나면 오래도록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오래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은 내 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.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이 범죄입니다. 그러면 내가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, 그 사람이 괴로운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. 나는 죄를 안 짓고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에 내가 뭔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나만 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
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있지 말고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는 해소한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신앙이니까. 그러면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해소시키고, 또 그것도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노를 잊어버려야 돼요.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머리에다가 병을 끌어안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. 분노는 잃어버리는 것이죠. 잊어버려야 돼요. 그리고 분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분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.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.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왜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가, 분노에 대해서 잘 조절하고 살아야 되는가, 이런 그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.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분을 내어서 막 말을 하고 분을 내어서 행동을 하고 되면 마귀가 우리를 뒤에서 자꾸 이렇게 더 크게 하도록 만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. 근데 상대편에서 조금 하면 더 올라가고 조금 하면 더 올라가고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막 폭발을 해서 뒤집어지도록 만드는 거죠.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? 마귀가 뒤에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. 아예 그냥 억누르고 기도하고, 그래서 내 나름대로 다른 해소 방법을 찾으면, 그러면 나를 더 이상 뒤에서 사주하지 못합니다. 더 악하게 하지 못합니다. 그런 길을 찾아야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나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?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? 투명한 사람이 좋습니까? 여러분, 대화를 나누어도요, 전화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처음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도 야, 저 사람 정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,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사람은 야, 다시는 그 목소리가 듣기 싫다.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하는가?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할 수 있나? 정말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짜증난다.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나한테 무슨 뭐 억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. 그런 모습을 가지고,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. 기왕이면 친절하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. 친절하게 말하면, 그러면 내 자신도 친절해지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, 또 옆에서 보는 사람 참 좋고,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지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.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. 우리는 서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자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오죽하면 저렇게 했으려고,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표현을 했을까 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요,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존재예요. 왜냐하면 사람은 딱 100년밖에 못 살지요. 그리고 100년 사는 동안에도 원하는 대로 안 되지요. 성공과 실패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삽니다.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말입니다.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,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보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하는 면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, 참 안 됐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. 누구라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.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불쌍하게 대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생각해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서로 생각할 때 오늘 또 직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, 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얼마나 힘들까,
또 몸과 마음이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,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 사람이 우리 조건이 있죠.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,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7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는 것이죠.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,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용서 못해,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, 너를 절대로 가만놔 줄 수 없어,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모범이 바로 예수께서,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.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지어도 또 주일 아침에 와서 또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, 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한 사람은 팔이고 한 사람은 다리고 한 사람은 발이고 이래요.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지만 팔 아픈 것과 나는 다리인데 팔이 아프든가 말든가, 옆구리가 아프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?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. 옆구리가 아프면 내 팔도 아프고 또 팔이 아프면 내 발도 아프고 그런 거죠. 그게 바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. 또 남들과 특별하게 화려한 생활을 보다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하여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이제 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